오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을 듣고 바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그래,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원 받을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땀 흘려 수고하여 네가 일을 하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믿기에 예서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뭐가 수고스러운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친구가 동아사 신도회 회장인데 어떻게든지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교회 한번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나도 너 절 한번 갈게. 그러니까 네가 교회 한번 온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아사 불교 신도의 회장이었던 친구가, 그래, 니도 절에 한번 온다는 거지? 좋다. 그러면 네가 먼저 절에 한번 와라. 동아사에 한번 가자. 그러면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갈게.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까짓것 뭐 절에 가는 거, 그럼 뭐 어때? 문화재 관람이라고 생각하면 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만나서 동아사까지 갔답니다. 동아사 앞에 주차를 하고 이제 동아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발이 멈춰버리고 도저히 그 절 안으로 못 들어가겠더랍니다. 내가 들어가야 저 친구를 교회 한번 데리고 갈 수 있다. 내가 들어가야지만 저 친구를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을 한번 듣게 해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각성을 시켜도 도저히 그 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이건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더래요. 친구가 동아사 문까지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따라오지 않고 그 주차장에 멈춰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니도 못 들어오겠지? 나도 교회 가면 그렇다. 나도 교회만 가면 교회 주차장까지는 가는데 교회 예배당에 못 들어가겠다. 죽을 것 같더라. 무섭더라. 니 절에 못 들어오지? 나도 못 간대. 그러더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라고 제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까?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난 다음부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겨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꿔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괜찮을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다 내가 내려놔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를 믿는 거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구원 얻는 자가 적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이 한 번 문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빌어도 집주인은 절대로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문을 닫기 전에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그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는 구원을 얻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야곱, 너희 조상 이삭은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나를 믿지 않고는 너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는 못 들어가고 너희에게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먼저 된 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구원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중 될 것이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천대하고 너희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은 나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는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5 이상의 지진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거기에 지금 하루 만에 8,000명 넘게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유엔에서는 약 한 2만 명 이상이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김천에 지금 2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김천 시내에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터키의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들, 재앙들, 기후 이상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가 다 됐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가 점점 너희들에게는 짧아지고 있다. 내가 와서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두 번 다시 들어올 수 없다. 빨리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예전에 그렇게 믿었던 어떤 그런 부흥이 지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멈춰진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동네 한 바퀴만 돌면 아이들이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교회로 옵니다. 캄보디아의 송근식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제 어린이 성도들을 세례를 준 우리 어린이를 구역장으로 시켜서 구역을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국에 좀 나와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구역 모임을 하면서 예배를 자기들이 드린대요. 내가 그게 가능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가능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살고 또 그 말씀을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저는 이 아이들 정말 예수님 제자로서 온전히 서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정말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되는 이 나라에 도리어 더 예를 써서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그의 조카 롯의 식구를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내 동료들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수고하고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구원 얻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여기 보십시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답니다. 그 길은 또한 넓답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냥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많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참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를 믿는 그 길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문이 좁은 것 같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 길로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이라 그랬어요. 8절에도 9절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또한 뭘 약속하십니까? 꼴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루간 양식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어떻게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아비가 뱀을 줄 수 있으며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아비가 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악한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물며 좋으신 너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준다,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준다,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좁은 문은 좁은 길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이 좁은 것 같이 그 길이 또한 좁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좁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삶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것이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내가 좁은 길로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양이 되려거든, 너희가 나를 통과하려거든, 좁은 문인 나를 믿으려거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다니게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인생은 없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쉽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속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다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자기의 제자라고 시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이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 있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다니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지.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한 사람의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골고다 언덕에 오른 것처럼 네가 올라가야 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이 그냥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핍박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학생 시절 때부터 가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면 곳곳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의 그 고난과 아픔을 마치 나에게 지우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왜 내게 그 고난을 지우시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족이 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또는 내 동료가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가족도 떠나고 싶고 동력도 내가 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버는 게 없는데 아내가 보러 오는 게 전부인데 그때의 돈으로 빚을 1억 5천 이상을 갚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갚았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건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도 만드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 꼴랑 이거 1억밖에 안 되는 빚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권 하나 긁으면 딱 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복권을 긁어보면 500원도 안 되더라고요. 참 모질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질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나는 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잘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병들게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미움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적게 했나? 내가 그렇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적나? 내가 주님께 헌신을 덜 했나?
왜 주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지고 가야지. 울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가야 될 그 길 웃으면서 가라고. 나는 웃으면서 못 갑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부를 때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그 구절이 이상하게 내게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냥 싹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내 심령에 있는 진짜 내 탄식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가야지요. 왜? 그것이 좁은 길이니까, 그것이 내가 구원을 얻은 길이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울며 불며 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 즐겁게 헌신하는 분들면, 야, 그 사람은 제가 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래 못합니다. 그냥 울다가 그냥 버티다가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그냥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가.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어서 억지로 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날 따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안다. 내가 그 길 걸어봤지 않냐? 내가 얼마나 고난받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모욕당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지 너 알지 않느냐? 내가 안다. 그런데 이 길이 내가 사람들을 구원한 길이고 너희도 구원에 들어가는 길이다. 울며 고통스러워도 이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네가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 보이지 않는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모를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간도 뽑아주고 설계도 막 뽑아줄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핍박자로 변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에서 덜 미움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겁니다.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미움받고 또는 가족 속에서도 미움받고 사람들 속에서 미움을 받거든 하늘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의 거야. 너 하나님의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움 안 받고 세상이 날 사랑하거든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문담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하루는 성도님 직장에서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우리 직원이 좀 이상한데 이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와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의 직장에 가보니까 직원이 진짜 이상하더랍니다. 뭐 온갖 회개한 소리를 하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막 비난도 하기도 하고 막 비웃기도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 사람 좀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물었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한 여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존귀한 종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굴복을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목사님 나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알지 너는 하찮은 종이야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정말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가 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한 게 없는데 그저 주님 목회하라 그래서 목회하고 복음 전하라 그래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저 마귀에게도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세워주십니까?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래요. 그 이후로부터는 귀신만 보면 그냥 자신만만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힘겨움고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넓은 길을 가보면 뭐합니까? 결국 얼마 안 가서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도리어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길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들과도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가족조차도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보십시오. 부모조차도 자식조차도 우리의 원수가 되기를 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얼마나 이 가족들에게 우리가 버림받고 가족들이 원수로 취급을 받으면 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거 감당하라. 미움을 받아도 원수 취급받아도 너희는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핍박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는 거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온유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자비가 넘쳐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해야 되고, 정말 긍휼히 여겨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그것도 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 복종, 순종을 내 삶에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네 자신을 희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두고 소원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십시오.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소원을 두십니다. 어떤 소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소원,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소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는 소원, 이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어렵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어려울 때 있지요.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축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 있지요. 주님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그걸 통하여 인내를 이루시고요, 그걸 통해서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만드시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방법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어렵든,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든,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게 하려고 그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고,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면 되고, 네가 참아라. 그럼 참으면 되고, 네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고, 네가 인내해라. 그러면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던 것을 탁 멈춰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길게 연단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항복만 하기만 하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겠습니다 하고 딱 굴복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멈추고 지나가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또 좁은 길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무나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런 인생이다. 나는 너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다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너희 삶 속에서 너희를 날마다 쳐서 죽이고 있다. 오늘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많은 힘겨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염려하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하고 두려워하게도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병들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다니게 하시고자 예수는 그의 모든 은총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다. 예배당 바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고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이 생명의 문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좁은 길이 저 천국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고난도 참고 견디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